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네이버빌 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어느덧 우리가 2025년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란 게 묘한 게요, 평소에는 하염없이 엄청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더라도 연말이 되면 뭔가 딱 멈춰요. 이렇게 멈춰버리는 것처럼 느껴지고, 꼭 이 2025년도 한 해가 저한테 묻는 것 같습니다. 나다나. 여러분들 이름을 거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너는 올 한 해를, 너에게 주어진 1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냈니? 꼭 그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아마 누군가는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찬양하고 또 노래할 수 있겠지만,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은 아마 쉽게 고개를 들지 못하고 조금은 주눅든 채 실망감과 상실감으로 그 질문 앞에 머뭇거리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들에게 올해는 어쩌면 견뎌내야 했던 한 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버텨내기 버거웠던 한 해가 될 수도 있었죠. 때로는 말로 다 하기 어려운 상실감과 견디기 힘든 외로움과 침묵 속에서 그 시간을 보내셨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참 연말은 한편으로는 홀가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곤욕스러운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걸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요, 한 해를 돌아보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의 언어로 저희를 다그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은혜라는 새로운 해석의 언어로 우리들의 시간을, 이 연말의 시간을 새롭게 바라보게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2장은 2025년도를 마무리하며 그리고 2026년도를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몇 가지의 분명한 성경적인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그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고난과 고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20대 초반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그 고난을 통해서 더 강력한 기독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저 철없고 의욕만 앞서갔던 어떤 치기 어린 그런 기도였던 것 같아요. 아직 많이 어렸고 제가 고통의 의미를 아예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더 이상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지워질 거라는 걸 너무나도 이제는 잘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아주 조심스럽지만 동시에 아주 대담한 말을 우리에게 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예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바로 성도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받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신 것이 뭐라고 하죠? 여기서 합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그렇게 했어야만 했어가 아니라 합당하다, 적절하다, 그랬어야만 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아마 여러분들 이 말을 들으시면서 움찔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능은 그것과 전혀 반대되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고난은 빨리 지나가야 되는 건데, 고난을 받더라도 거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게 맞는데,
그리고 가능하다면 고난이라는 건 우리 삶에 존재하지 않거나 아주 적은 소량만 있었으면 참 좋은 것이 고난일 텐데 라고 저는 본능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2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고난을 제거하셔서 영광에 이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고난을 통과하여서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고 보는 예수님의 생애는요, 고난에 대한 이 성경적인 진리를 너무나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기 예구로 오신 예수님은 고난을 회피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을 미화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신속히 끝내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요, 그 고난을 순종으로 견디셨고요, 그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오래 참으셨고요, 그 고통 안에서, 밖에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가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요. 저거예요. 우리 교회에 십자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주어졌던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기도했지만 바뀌지 않는 그런 어렵고 절박한 상황들, 참고 기다렸지만 열리지 않던 길들, 그리고 문들 아마 많이 있으셨겠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는요, 고난을 통해 영광에, 완성에 이른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고난의 한 해는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난의 한 해를 보내셨다면 결코 헛된 한 해가 아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해는요, 하나님과 함께한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조금씩 더 완성에 다가가는 그런 시간이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게 하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온전하다는 말은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그 전에는 도덕적인 결함이 있었다, 근데 완전해졌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채워졌다, 그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이 단어는 완성이나 성취를 뜻하고요, 목적에 이르렀다 라고 해석하는 게 더 올바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고난을 통해 완성하셨다는 거죠. 이제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제 C.S. 루이스가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는 코트, 뭐라고 하죠? 그걸 인용구라고 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우리 양심을 통해서는 말씀하시며 고난 속에서는 외치신다, 소리 지르신다. 고난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려고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요, 하나님께 들려 사용되기 전에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수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나중에는 누명을 쓰고 옥살이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죄인으로 몰려서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왕자에서 사막의 양치기로 전락한 모세는 떨기나무,
곧 불타는 덩굴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난 후에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정말 광적인 살인 충동 때문에 도망 다녀야 됐어요. 수년간 도망 다니고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때로는 미친 척도 해야 됐고 갖은 수모를 다 당하고 매번 그 목숨을 위협받고 그러고 나서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저는 이제 선지자 요나 하면 나는 왜 요나를 제일 많이 닮은 것 같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요나는요, 폭풍을 겪고 거대한 물고기에 삼켜진 후에야 비로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꽤나 자주 고난을 통해 우리가 변화해야 할 부분과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친히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모든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의 시간조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회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고난을 생각할 때요,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시는 자리, 말씀하시는 자리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라고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이 연말의 시간, 그 무엇 하나 제대로 완성되지 않은 것 같은 이 시간이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임을, 그리고 완성해 나가시는 시간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연말이 되면 하는 게 항상 있습니다. 유독 연말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엄격해집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돌아보니까 그런 거죠. 나는 왜 여전히 이 자리에 있지? 도대체 난 지난 1년 동안 뭘 이룬 거지? 왜 내 믿음은 요만큼도 잘한 것 같지가 않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집에 이제 식물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걔네는 물을 주면 꼬박꼬박 자랍니다. 특히 저희 이게 뭐라고 하죠? 와인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걔는 이게 눈에 보여요. 이만큼 자랐구나, 이만큼 자랐구나. 그래서 저는 그 식물을 보면서 쟤네들은 저렇게 꼬박꼬박 자라는데 나는 왜 맨날 제자리일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요, 그런 우리들의 자기 비하적인 평가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시는 평가를 우리에게 대신 들려줍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문장은 정말 놀랍고 급진적이며 획기적인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성공한 제자들, 그 제자들만 가족을 하고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연약한 제자들, 도망쳤던 제자들, 의심했던 제자들, 매년 제자리인 것 같은 그런 제자들조차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요, 당신께서 기꺼이 고난받으시면서까지 구원하신 우리들을 당신의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시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2025년도의 막바지에 서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자책하시나요? 혹시 나는 참 불쌍해 라고 여기시나요? 아니면 내 자신이 참 부끄럽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도 아니고 부끄러운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존귀하고요, 아름답고요, 사랑받기에 너무나도 적절한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나에 대한 나의 평가는 유효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시는,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때로는 우연찮게 읽은 말씀을 통해, 때로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께 말씀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을 조금씩 변화해 가고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요. 히브리서 2장은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죽음에 대해 생각할 때 죽음이란 것이 마지막 혹은 끝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은 결국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패하면 모든 게 끝나 라는 두려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들, 가족 간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지인들과의 관계, 교인들과의 관계, 그것이 끊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유한한 시간이 이제는 다 지나가 버릴까, 그래서 나의 인생이 더 이상 의미 없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이 모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항상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두려움의 중심에는 결국 끝난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연스럽게도 연말이 되면 이러한 종류의 두려움이 점점 커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 속의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요,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수많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그 죽음의 자리를 소망과 기쁨의 약속의 자리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게 예수님, 아기 예수님 오신 이유고요, 그게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우리가 아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바라보되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그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걸 믿지 못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끝의 시간을 두려움과 공포로 보내지 마십시오. 후회와 낙심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그 죽음을 통과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하신 구원자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오늘 가장 위로되는 말씀을 여러분께 지금 전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고귀하고요 완벽한 사랑은 사실 이제 한자로 역지사지 그리고 이심전심의 사랑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아기로 태어나셨으니 그게 얼마나 놀라운 역지사지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공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시는 거예요. 저기 위에서 다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들의 아픔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겠다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친히 간구하시니 그것은 가장 깊고 심오한 이심전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죄와 절망과 죽음의 늪으로 점점점 깊이 빠져가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어떻게 하셨나요? 그 늪으로 뛰어드신 분이세요. 그 형상을 한번 머리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저 긴 팔을, 긴 막대기를 이렇게 내리워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영어로는 다이브하는 거예요. 다이빙을 해서 그 바닷속으로, 그 늪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끌어올리시죠.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 말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 여러분이 느끼시는 그 절망, 그 고통 당하셨다는 겁니다. 죽기까지 당하셨다는 거예요. 새해를 앞두고 우리는 각종 결심을 하고 수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며칠 후면 아마 지금도 세우고 계실 수도 있어요. 조금 더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 저는 이건 다 제 겁니다. 성경을 조금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묵상하는 것, 카페인을 줄이는 것, 운동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에요.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들의 결심보다는 동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우리 자신들의 강력한 의지가 아니라 뭐 한 달 후면 다 완전 흐지부지 될 그런 의지 말고요. 우리의 어려움을 완벽하게 공감하시는, 우리의 시험과 아픔을 직접 겪으셨으며 능히 그 길을 함께 하실 그분을 붙잡는 것, 그리고 그분과 함께 숨쉬고 그 길을 걷는 동행이라는 겁니다.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제가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던졌던 그 질문, 나는 올 한 해 나에게 주어진 1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나, 그 질문을 하지 않아도 돼요. 대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묻고 또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지난 한 해의 시간 동안 어떻게 우리와 나와 함께 하셨나? 우리가 물어야 하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은 우리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대답해 주고 있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난 속에 함께 계셨고, 우리의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우리 주님은 두려움의 권세, 그 죽음의 권세를 꺾으셨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2025년을 마무리하시는 우리네 법일 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께서
오는 새해에도 동행하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실패가 아니라 은혜로, 두려움이 아니라 온전한 신뢰로 송구영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